339페이지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몇시나 이거 12인연법 이게 이제 우리가 12인연법이 어디서 어느 책에 있더라 어느 경전에 있더라 하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지만은 다시 12인연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4페이지 봐요. 12인연법을 써냈는데 모명으로 이제 인연하여 행이 생기고 널리 12인연법을 써하셨는데 모명으로 연하여 행이 생겼다. 모명이 뭐라고 모명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아는 게 진실이고 다 맞는 거로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육근에 의해 갖고 육식에 의해 갖고 육근이 육식에 의해 갖고 육식 육근에 의해 가지고 알게 되어진 것만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게 우리가 육근으로만 인식하는 게 과연 진실인가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옛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달을 한번 봅시다. 달을 한번 볼 때 초장달일 때가 달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달 모습 맞아요? 네. 관계는 눈으로 보이기만 이렇게 보였는데 실제로 달이 이렇게 쪼그러들었느냐 말이야.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동그란 게 실체잖아. 이거는 뭐 둥그니까 둥글게 보이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지 안 가보고 알았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무명 속에 있다 하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무명 속에 있다 하는 걸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 흘러가는 파장 주파수가 KBS든지 MBC든지 내지는 TV든지 라디오든지 그 전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육식으로는 모르잖아요. 단지 기계로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낀 게 다닥하면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터로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네 이렇게 했을 때 이 따뜻한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건 내 입장에서만 따뜻한 거예요. 감기 드신 분한테는 춥겠죠. 또 어린이들처럼 열이 많은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더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춥다 덥다 길이가 길다 짧다도 전부 다 진실 그대로를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면 이게 문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 문명으로 뭔가 본단 말이에요. 문명으로 맛을 봤어요. 문명으로 차 맛을 봤어요. 이것은 어떤 맛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뭐
항이 나지요. 있겠어요. 항이 난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오감으로만 갖고 그걸 항이 난 거고 모기한테 안 물어봐. 함이 아니고 가는 죽을 지경이라.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이 난다 하고 항이 괜 좋네 하는 이야기는 네임인 거예요. 네임에 맞춰가고 사람들마저도 틀리는데 그 곤충 같은 거는 말할 거 뭐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러므로 해갖고 그런 무명 속에서 어떤 행을 한단 말이야. 내가 행을 해도 그러니까 그 행은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이미 유전인자로 받아갖고 있던 거 그런 그거로 갖고 그 육근으로 가지고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행을 하게 되는 거야. 그 행을 하고 나면 그 육근으로 인해 갖고 행을 했는데 육근은 잠재된 우리 DNA 속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의해 갖고 이거는 고추 맛이다, 이렇게 그냥 매운맛. 이걸 안 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맵다고 느끼는 동물도 있을 것이에요. 곤충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 고추 먹고 죽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그래갖고 이 고추 맛이라 하는 걸 인식하니까 고추 맛이라고 캔 거예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되어지고 이제 인식에 의해 갖고 이름이 붙는 거예요. 명식이, 그죠? 고추 맛이다, 사과 맛이다, 저거는 사과다, 저거는 버드나무다, 이 하는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육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행에 의해 가지고 밥이다 그러죠. 밥이 잘 됐다 안 됐다 하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름 지어진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이 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름이 사다합니다. 이름이 아나합니다. 이렇게 얘기죠. 그건 이름일 뿐이고 이름은 이미 뭐구나. 그러한 잠재된 형태에 갖고 인식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름 붙여진 것 뿐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가 만일에 우리가 이걸 지금 고추맛이라고 했는데 매운맛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매운맛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 뿐이지 매운맛 났다고 해갖고 이게 맵지는 않았잖아요. 이름 지어진 것 뿐인데 이걸 우리가 다 통일해가 매운맛 하지 말고 단맛으로 하자 하면서 통일해버리면 단맛인 거야. 단지 그러면 그때는 단맛이 어떻게 해요? 하하거리겠지, 그죠? 하하거리면 아따라 이렇게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름뿐이다. 그러니 뭐 나무도 나무가 이름일 뿐이고 나무를 했을 때 다 똑같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생기니까 명식이 이제 생기니까 거기에 인하는 이제 육입이 생기다 그 거예요. 육근으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 육입이라고 하는 게
저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 빛을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부딪히죠. 눈으로 보여지는 거로도 촉을 꼭 만지시는 것만 촉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촉은 접촉된다 하는 촉이 아니고 유ገብ이 경계 대상을 만나는 게 촉이다 말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 소리로 들려지는 거, 피부로 닿는 거, 입으로 느껴지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접촉한다, 이 촉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대상과 접촉한다, 이게 촉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느낌이 오겠죠. 맵다, 혹은 덥다, 혹은 보기 싫다, 아름답다. 눈으로는 보고 아름답다. 그리고 코로는 뭡니까? 향기가, 냄새가 좋다, 싫다. 뭐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걸 전부 정말하면 육건이 대상을 만나는 걸 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느낌이 이래 오겠죠. 느낌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시잖아요. 느낌이 받아들이시니까 수가 생기겠죠. 받는 거, 차가운 거 차가운 느낌 받았고, 단 거는 단 느낌 받았고, 그죠? 그런 게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 단 거에 대한 애착이 생길 거예요. 또 눈으로 아름다운 걸 이래 좋아하시는 분, 예쁜 여자를 좋아하시는 분, 혹은 예쁜 남자를 좋아하시는 분, 뭐 이런 그런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나는 무엇을 잘 먹는다, 나는 무엇을 어떤 노래를 좋아한다, 나는 또 어떤 향기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착이 생기는 거죠. 왜? 느끼 받거든. 추운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픈 거 좋아하시는 없잖아. 끄끄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게 애가 생긴다 말이다. 애착이 생기니까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버리고 하는 게 치가 되잖아. 그죠? 이제 치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치료나 유가 생기고 했는데, 유가 뭐고 그러면 이슬 유자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유가 뭐 그러면 언제부터 욕심이 있기 시작한다 이 뜻이에요. 욕심이 있기 시작하는 게 유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나는 거야. 욕심이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나요. 이게 생이에요.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노사라 했는데, 노사는 고생이에요. 그죠? 힘든 거예요. 노사가 있기 때문에 노사를 갖다가 번뇌로 바꿔버려요. 생은 욕심이 생겨요. 욕망이 생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우비고뇌가 생긴다.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근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육근으로 가지고 볼 수 있고 느끼고 이래 했던 게 그게 절대적으로 옳으냐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명이 멸하면 겠는데, 즉 문명이 멸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알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 싫어하는 게 뭡니까? 번뇌, 혹시 두려움 같은 거, 늙고 죽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건데.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있는 게 내 눈으로, 내 인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체가 전부 다 허황됐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뭐 불가사의 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뭘 보고 불가사의 하다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이치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뭐 하면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건강명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불취여상 그래갖고 부처님이 깨달은 거, 부처님이 설한 바도 정말 비법인데 법이 아닌 것도, 법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정말 부처님 가르침, 정말 한경에서는 법은 막바로 진리 자체인데, 건강경에서는 이래 이야기하는 법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교법인데,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거, 이걸 갖다가 뭐 비법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걸, 교법이 아닌 걸 비법이라고 그러는데, 법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도 실체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도 아니다 그래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부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진리인 거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진리가 아닌데, 부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거에 집착하는 게, 그걸 갖다가 건강에서는 법도 오히려 부정하는데, 비법을 또 오히려 그거에 집착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 그러냐? 부처님이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도 차면 기운다 그랬거든요. 일들어. 이게 전부 다 보니까 15일 된 게 만월이 됐다가 거북이 된 게 달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확실하잖아. 그런데 실체는 뭐예요? 달이 작아지기나 커지기는 한 적이 없죠. 그대로잖아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해 떴다가 서쪽으로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동쪽에서 해 뜨고 저녁에 해 지는데 진짜 그런가 말이야. 안 그렇더라는 거지. 이때까지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지는 게 법이었어요. 또 우리 인간이 본 게 그렇고, 그건 누구 입장에서 봤어요? 내 입장에서 봤잖아. 그런데
우주 바깥에서 나와서 딱 본 게 뭡니까? 태양은 여기 있고 지구 지가 이렇게 빙빙 돌아가고, 그죠? 지구 지가 이게 돌아가고 햇빛이 내본 게 이쯤 된 게네 정오에다가 이게 빙 돌아가 이쯤 온 게네 저녁 때 보고 드대 본 게 밤대 보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데 부처님 가르침마저도 아닌데 택도에 망상 갖고 자기 속에 들어가 망상 갖고 옳다고 우기면은 그게 옳으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전부 다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현재 보고 지금 만일에 여기서 차를 타고 서울로 가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든 서울까지 갔다 이카면 왜 보면 이어서 저까지 이동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어서 한번 봐요. 이런 땅덩어리 지구가 이래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어요. 이동했는데 이거 지금 이동한 거 맞는 거 같잖아. 이동한 거 맞는 거 있잖아.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갔어요. 만일에 좌석 번호가 13나라고 가정합시다. 13나에 비행기 타고 갔어요. 나는 13나에 가만히 있었잖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비행기는 여기서까지 갔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가 되느냐? 이야기예요. 안에서 보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 자리에. 바깥에서 보면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안 그럽니까? 그죠? 그러면 여여 북극성에서 이거 한번 보자 말이에요. 이걸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이 간극했어요. 안 보이니까 너무 몰아가지고 가기는 없죠. 이게 왔는 거예요. 간 거일 수도 있고 온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짝에서 볼 때는 이거 왜? 이거는 뒷다리는 일로 갔는데 여기로 갔는데 지구가 같이 여기 달아붙단 말이야. 지금 봐요. 요래 쳐다보고 있는데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요래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요래 보고 있는 것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 지구가 요래 돌아붙단 말이에요. 간만큼. 그러면 정지되었을 수도 있죠. 그죠? 물론 속도가 똑같아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래 안 되고 반대로 도로 북극성에서 보면 여기서 요래 갔는 게 아니고 지구가 빨리 돌아가고 도로의 북극성에서 볼 때는 일로 이동한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움직였다고 이렇게 한 게 도리어 반대로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북극성에서 볼 때는 이랬는데 저 우주 공간에서 더 먼 북극성 말고 더 먼 태양계 바깥에 다른 은하계에서 이거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보면 뭐 그만 도로 이것까지 도니까 이거 어디로 일로 갔을 수도 있고 일로 갔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모르겠죠. 아 그런 게 불가사의하지. 그러니까 불가사. 이런 걸 뭐 하면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잖아. 전체가 돌고 있다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 2000년 전에 이걸 앉아서 다 알았단 말이야. 앉아서 생각해가 다 아는 거야. 그런 걸 보고 깨달았다 하는 건데 망상 때리갖고 누가 오는지 누가 안 오는지 이런 거 갖고 깨달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왜 배우느냐, 왜 이런 걸 배우느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인식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게 요 자리 요 상황에서 요 시간에 맞게 적용되는 거지. 그걸 이제 시승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장소에서 그러한 때 거기 적용되는 거지. 만일에 지금 요쯤 요 날씨가 됐는데 지금 만일에 내가 에어컨을 틀면 뭐라 하겠어요? 지금 막간낙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난로를 피워갖고 뜨끈뜨끈하게 하면 마찬가지로 막간낙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날씨에는 불도 피우지 않고 에어컨도 안 틀고 고래 있어야 맞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 당시에는 에어컨 없었습니다. 부처질 했겠지. 뭐든지 그때에 맞춰갖고 그렇게 맞춰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 하는 나무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좋지 않다 하는 나무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온나무를 이야기합시다. 온나무가 크고 있어요. 그런데 옷을 타는 사람이 그 옆에 가고 옷이 타가 막 살집이 막 물이 막 터지고 이래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독이자는 거죠. 그런데 만해갖고 속이 그거 한 사람이 옷을 먹어야 병을 낫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또 좋은 물건이잖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게 가르쳐주는 게 한계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 어떤 나무라든지 뭐 어떤 그거든지 간에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쟁이 나가고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나가고 하는데 지금 병석에 뭐 수백 명이 될지 수천 명이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병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갖고 극하니까. 그런데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어떻게 있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전에서는 실제 그렇다 그러고 예를 들기나 어떻게 해갖고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사유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에서 수천 명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 병원에 있으면서 끙끙 앓은 사람이 우리한테 아무 영향을 안 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거기에 교훈이 돼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강주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경험했을 때 성공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배웠거든. 학습을 했거든요. 그 지금 고생하시는 분이 저렇게 고생하고 희생되신 분들이 우리를 구해준 겁니다. 다시 다음에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윤석열이가 있어갖고 대한민국에 이익이 됐듯이 트럼프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윤석열이가 나쁜 놈이냐 트럼프가 나쁜 놈이냐 이할 때는 그 시대에 그 역할을 했는 거야. 윤석열이는 그 시기에 12.3 때 그 역할을 했고 트럼프는 지금 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이 지구상에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볼 때 선악으로 나누지 말라 하는 이야기, 시비로 나누지 말라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전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경전을 읽고 그걸 깨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볼 때도 딱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339페이지를 다 모았어요. 불설시경이 하시되 8,900 미증후패하시니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하시는데 8,000급을 쉬지 않으셨다. 일찍이 휴식하고 패하지 아니하시고 이 경을 설에 마치시고 그리고 저기 정실에 들어가서 조용한 방에 들어가 선정에 머무는데 밑급은 84,000급을 머무시느니라. 여기서도 뭐 8,000급, 84,000 하는 거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시 16보살 삼위가 지불께서 지불께서 입실하셔 수견 선정하신다 하고 부처님께서 방에 드시 고요히 선정의 몸무심을 알고 각성법자 각각 자기 법자에 올라가 또한 84,000급을 위 사부중 사부 대중을 위하여 광설근기 널리 설하다보다 자세히 설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별해서 묘법화경을 설하셨느니라.
일일 계도 600만원 나유타 항아사 등 중생 600만원 나유타 항아사와 같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시욕을 이히 보이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롭게 하고 이롭게 해갖고 기쁘게 하여 그래가 깨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8만 8천급 동안 쉬지 아니했고 8만 4천급을 선정에 머무르다 하는 이야기를 이거 그냥 많다하는 숫자가 아니고요. 9나 10은 이게 뭐 그러면요. 9는 낙수의 숫자고 10은 하도의 숫자예요. 그 숫자를 빼고 최고 위 숫자가 8자예요. 그래서 전부 다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또 뭐 보면 부처님께서 각자 자기한테 느낀 숫자지 그걸 선정에 들은 거고 이리 한 것도 선정에 들어간 것도 다 각자가 자기 마음에서 들어간 거지. 이게 뭐 누가 가르쳐주고 이리 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보이고 볼 수 있도록 하고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롭고 기쁘게 해가 안옥따라 삼박삼보를 느끼게 하였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안옥따라 삼박삼보를 얻은 건 아닙니다. 안옥따라 삼박 깨닫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나도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명을 타파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40편입니다) 대통지성불께서 과학 8만 4천 급이 하시고 8만 4천 급을 지나 종산매기하여 산매에서 일어나 왕예 법자에 행하여 나아가서 안상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시고 널리 대중에게 고하되 보고 대중하사되 시 16보살삼위가 심히 희유하여 재근이 통유하고 그러니까 16보살삼위가 심히 희유하게도 모든 건이 참 뛰어나게 총명하고 지혜가 명로야 밝게 요달하며 이정 공양 무량 천만억 수 재벌에게 이미 공명했다. 무량 천만억의 숫자만큼 모든 부처님께 그런 게네. 이게 공명했다 하는 이야기를 한량없는 이제 천만억 부처님께 공명하였다 하는 이야기는 공명했다 같이 길러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면 온갖 천만억의 사건 사물을 다 경험했다 이 뜻하고 보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했던 일을 공양이라 그래요. 즉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12연계 때도 얘기하면 인식하지 아니하면 없는 거예요. 우리 육군이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드디어 볼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했다는 것 부처님이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내가 누구한테 듣기나 그리고 부처님이 하는 행을 봤기나 안 그러면 경전을 보았기나 했기 때문에 아는 거지요. 안 봤으면 모릅니다. 없는 겁니다. 마치 여기에 전파가 무수하게 지나가도 내 번호하고 똑같은 그게 돼야 내 전화벨이 울려요. 그와 같이 파장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공양하여 제불소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상수 범행하여 항상 범행을 닦아. 여기서 부처님 처소에서 항상 닦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고만 부처님 처소,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이런 뜻으로 이제 보리수 아래 갔으니까 인도까지 가가 여가 부처님 깨달은 장소다 하면서 막 이래 그 자리에 가보고 익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이 처소는 어떤 장소인가? 부처님 마음자리 처소예요. 부처님의 마음자리 처소입니다. 그 처소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법화경으로 얘기한 것도 법화경료 안에 못법연화경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부처님 처소가 못법연화경이에요. 지금 법화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는 걸 상수범행하여 수지불지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받아 지녀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니는 게 뭡니까? 법화경을 이해 독송하고 사경 수지해서 하는 게 수지 제분입니다. 불지입니다. 그걸 받아 지내서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 지내서 그 다음에 계시 중생에게 열어보여 영립기중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니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그 중이 어디입니까? 단독적입적으로 법화경 속으로입니다. 부처님 지혜잖아요. 부처님 지인데 부처님 지혜는 여기서 해가 이야기할 때 기중은 바로 법화경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너희들은 개당 삭삭 친근해요. 자주입니다. 이게 삭삭은 너희들은 마땅히 자주 친견하여 자주 친견한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법화경을 자주 읽어 이 뜻이지, 그죠? 그냥 읽으면 뭐합니까? 이거 한번 읽고 나면 또 번호 하나 맞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이죠. 공양지영 공양할지니 이들을 공양할지다. 자주 가져 하여 법화경하고 같이 길러진다 이 말입니다. 공양지가 법화경도 뭡니까? 내가요 잘 읽고 이해하면 법화경도 빛나게 가지요. 빛나게 훌륭한 경전이 되고요. 내가 그냥 경전도 이해도 못하고 뜻도 모르면 뭐가 됩니까?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종이 조각일 뿐이에요. 소유자 왜냐하면 만약 성문이 성문이거나 벽지불과 모든 보살이 능신시 16보살 소설정법하고 이 16보살이 설하는 경법을 설한 바 경법을 듣고
수시 불러 받아치면서 해하지 않는 자는 받아치며 해하지 않는 자는 정말아마 받아치며 해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정말아마 받아치며 해하는 자는 어떤 자겠어요? 이경을 읽고 비평하고 이게 무슨 일인기 있노 이런 일이 있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이제 받아치녀 가지고 해하는 자겠죠. 그래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당덕 안옥따라 삼력 삼보리의 열의 지혜 안옥따라 마땅히 얻을 것이다. 안옥따라 삼력 삼보리의 열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근데 이 경본을 믿고 받아치니고 그걸 해방하지 아니하면은 즉 찬탄하고 좋아한다면 틀림없이 안옥따라 삼력 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아까는 앞에는 안옥따라 삼력 삼보리를 일으키게 했죠. 여기서는 결국 법화경은 많은 불보살을 자주 칭견해서 그건 결국 뭡니까? 법화경을 자주 봐가지고 공양하면 결국 안옥따라 삼력 삼보리를 믿고 의지하고 한다면 안옥따라 삼력 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